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지고 가셨던 십자가를 지는 삶이 어떤 삶인가,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사실은 행복하고 형통하고 복을 받는 거지만 때로는 영적인 그 하나님 나라, 영적인 복을 위해서는 이 땅에 육신이 있는 동안의 삶 속에서 좁은 길도 걸어가야 하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에 예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능히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어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크게 세 가지의 주제를 짧지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면 영접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자. 우리는 영접하는 자 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을 기억하잖아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으니? 권세를 주셨으니. 두 번째는 뭐를 이야기하냐면 상급을 이야기하는데 선지자의 이름으로 영접하고 또 의인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에게는 뭘 주신다고요? 상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이 상하면 뭐예요? 보상을 뜻합니다. 보상. 세 번째는 상은 상인데 이제는 뭐라고 얘기하자면 지극히 작은 소자,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한 그릇을 대접해도 결단코 우리 주님께서 뭘 잃지 아니하겠다라고 상을 잃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필리핀 마닐라에서 초등학교에 다니는 필리핀 마닐라는 우리나라라면 수도입니다. 서울입니다. 그래서 필리핀도 가난하지만은 그나마 마닐라에는 조금 잘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보다도 빌딩도 더 많은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마닐라에서 그래도 그렇게 너무 가난하지 않는 그 소년이 초등학교를 다니는데 이 초등학교의 소년의 꿈이 뭐냐면 자전거를 사는 게 꿈입니다. 친구들은 막 자전거를 타고 학교에 오는데 자기는 그래도 가정 형편이 넉넉지 않아서 걸어 다닙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전거를 사고 싶은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용돈을 모아가지고 저금통에다가 계속 동전을 모으고 저금을 해나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엄마 아빠가 식사하면서 하는 대화를 듣습니다. 요즘 가뭄이 심해가지고 아프리카 쪽에서는 초등학생들이,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이 늘어난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소녀는 잠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그래도 자전거를 사기 위해서 저금통을 계속 채워가고 있는데 들어보니까 묵직합니다. 그러면서 조금만 더 모으면 자전거를 살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고 잠을 잡니다. 그 다음날 학교에 갔다가 돌아오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는지 저금통을 들고 어디론가 달려갑니다. 어디로 달려갔냐면 그 동네에 있는 제과점 빵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빵집으로 달려가고 우리나라 빵하고 개념이 좀 다릅니다. 어쨌든 빵집 아저씨에게, 사장님에게 저금통을 뜯어가지고는 보여주면서 이 돈만큼 빵을 주세요. 그러니까 궁금하잖아요. 이 사장이 묻습니다. 사정이 이만저만해서 이만저만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장님이 기특해 안 기특해요? 기특하잖아요. 그래서 그 돈 모은 것보다도 좀 더 빵을 더 줍니다. 그러니까 혼자 들고 갈 수가 없어가지고 사장님의 자전거를 빌려가지고 거기에다가 빵을 잔뜩 싣고 어디로 또 달려갔냐면 YMCA라고 잘 몰라도 됩니다.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익산에도 YMCA가 있습니다. 그 YMCA 문 앞으로 가니까 직원들이 맞이합니다. 무슨 일이냐고 하니까 2차 저차 해가지고 빵을 많이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빵을 그 나라에게 보내면은 상해가지고 먹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걱정이 됐습니다. 잘 알았다고 긴급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이 빵을 막 가지고 팔러 다닙니다. 근데 그 빵값에 거의 10배 되는 그런 수익금이 모아졌습니다. 그 돈을 모아져 가지고 정말 아프리카의 어려운 나라에 이렇게 책임지고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일이 지났는데 YMCA 앞으로 한 통의 편지와 현금이 송금되었다고 합니다. 이 돈으로 소년에게 뭘 사주세요? 자전거를 사주세요. 이 이야기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극히 작은 자, 소자에게 냉수한 그릇이라도 섬기라는 말씀을 그대로 이 아이가 실천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실화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신 후에 마을로 내려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십니다. 귀신을 쫓아내시고 문둥병자를 치료해 주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혈루증 여인을 고쳐주십니다. 심지어 죽었던 유당장 야이루의 딸도 살리심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힘있게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알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단점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능력 있는 예수님께서 500년 동안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사시면서 복음을 전했으면 얼마나 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겠습니까? 근데 예수님한테 정한 시간은 3년이라는 시간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12명의 제자들을 택하셔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갖고 있는 권세와 능력, 권능을 제자들에게 부어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신 증거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동시에 그 제자들을 상대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일이 늑대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희는 이 복음을 증거하러 갈 때에 어떻게 하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당부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비록 양이 이리 때에 보내는 것처럼 두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은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누구만 두려워하라? 영혼을 죽이고 지옥 보낼 수 있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십자가를 지고 영적 싸움을 하시라는 말씀을 거듭 당부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10장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오늘 말씀을 해 주시는데, 핵심은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사람은 결단코 무엇을? 상을 잃지 않으리라고, 즉 상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모두 다 하나님 나라에 뭘로 살아야 돼요? 제자로 살아야 하고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직접 복음을 전했으면 얼마나 많은 능력으로 복음이 증거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잉태되는 것을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나타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그럴 수 없나이다. 어떻게 내가 시집도 안 가고 아직도 사내를 모르는데 임신을 해서 아기를 낳습니까?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장이 얘기하니까 뭐예요? 그대로 수긍하고 받아들이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전도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고 힘들잖아요. 그런데 마리아에게 찾아갔던 가브리엘 천사장처럼 우리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들 가슴에 이름만 새기면 대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든 천사를 보내가지고 꿈에 가서 대신 전도하면 우리가 전도하는 것보다 쉬울까요? 훨씬 쉽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예수님은 그 능력 있는 천사들을 동원하지 아니하시고, 왜 우리처럼 연약하고 힘들고 입술도 둔하고 또 우리는 집안에서도 덕이 되지 않아가지고 야 네가 천국 갈 것 같으면 난 그 천국에 같이 살고 싶지 않겠다고, 야 예수 믿는 권사되고 이번에 권사 직분 받으면은 안두집사 되면은 좀 더 삶이 변화될 줄 알았더니 애따 다른 것도 없다라고, 복 받은 것도 없다라고 막 그렇게 무시당하고 때로는 손가락질하는 우리를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말씀드렸던 집안의 원수 같은 그들에게도 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실까? 우리로서는 안 되는 줄 아시는 예수님께서 전도해도 그 열매 맺기가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 알면서도 왜 예수님이 친히 전도하시면 될 걸 우리한테 하시라고 하셨을까? 바꿔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별반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 시대에 귀부인들도 있었습니다. 그 부의 권력자들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만약에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둘이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그랬으면 우리 그 12 제자들과 효과가 더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근데 12 제자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변면한 직업 하나 제대로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봤을 때는 가장 낮고 천하고 정말 가난하고 볼품없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누구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작은 자들을 불러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를 삼으셨습니다. 오늘 작은 자라는 단어를 우리는 주어 찾기를 잘해야 돼요. 이 성경 말씀은 주어 찾기를 잘해야 하는데, 오늘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냐, 이 문제입니다. 물론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라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소외당하고 가난하고 힘없고 연약하고 유롭게 살아가는, 혼자 살아가는 그런 어려운 분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고와 나그네, 이런 사람들을 작은 자라고 이야기를 우리는 생각을 먼저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두 부류의 작은 자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기서의 작은 자는 세상에서의 작은 자를 뜻하는 게 아니라 지금 누구를 뜻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러 가는 제자들을 작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오늘 의미를 좀 잘 이해하셔야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성경을 우리는 반대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반대로.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라는 것은 내가 지금 상대방이 누구의 도와줄 사람을 지극히 작은 자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이리 가운데 보내는 양처럼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지극히 저와 여러분들은 작은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사실을 먼저 깨닫고 세상을 바라봐야 하고 전도대장단을 향해서 우리가 나가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막 힘 있는 사람인 줄 알고 잘난 사람인 줄 알고 똑똑 있는 사람인 줄 알고 결국은 내가 전하면 될 거야, 내가 교회 가자면 따라올 거야, 아들이니까. 아이고, 내가 우리 부모님 용돈 많이 드렸으니까 엄마 아빠 우리 교회 다음 주에 생일날인데 우리 교회 갑시다 하면 따라올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12 제자들처럼 지극히 작은 자라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이 말은 뭐예요? 힘도 없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에서 별 볼 일 없습니다. 세상에 권력도 없습니다. 그나마 예수 믿는다라고 드러내고 그러면은 그나마 그 불이익도 당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가서 합당한 자를 만나서 집에 평안을 빌고 복음을 전하라. 그럴 때에 너희를 뭐하는 자에게는, 영접하는 자에게는, 그 보잘것없는 지극히 작은 제자들의, 형편없는 제자들을 사람을 유물을 보고 대접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그저 권력이나 나타나는 어떤 갖고 있는 힘을 보고 대접하는 게 아니라, 육신적으로는 가장 지극히 작은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은 그들이 갖고 가는 것은 그들의 인격이나 그들의 지혜나 그들의 권력이나 힘을 갖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무엇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복음을 들고 가기 때문에, 그들을 영접하는 자는 그 누구를 영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선지자 이름으로 가는 자는 선지자를 영접하는 거기 때문에 그들에게 냉수한 것을 대접해도 그에 합당한 결단과 하나님께서 상을 잃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는 내용이다, 그 말입니다. 물론 마태복음 25장에서는 크게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은 마지막 종말의 때에,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상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혼인잔치, 열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열처녀의 비유 기억나시죠? 5처녀는 준비하고 5처녀는 준비하지 못하고 슬픔의 이를 가리라. 두 번째 나오는 비유가 달란트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 세 번째 비유가 마지막에 나오는 게 뭐냐면 양의 비유입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 오른편에 있는 양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오실 때에 내가 너희에게 그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나라와 상급을 주리라 약속하고,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는 너희들은 영영한 벌이 있을 거라고, 지옥을 면치 못할 거라고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른편에 있는 양들의 특징이 뭐예요? 똑같습니다. 가장 가난하고 가장 힘들고 불쌍한 사람들을 예수 이름으로 대접한 사람들에게는 결단코 뭐예요? 상을 잃지 않는데 누구를 대접한 거기 때문에? 예수님을 대접한 것 때문에. 이처럼 우리는 첫 번째는 내가 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그래요.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 인물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도 중에 사도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막내로 마지막으로 된 사도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 중에 막내다. 두 번째 자기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가면서 능력을 행하고 세상에 그 막 아그리파 왕 앞에서 베소도 각하 앞에서 당당하게 복음을 전했던 그 위대한 사도가 나는 지극히 작은 자라는 거예요. 나중에 은혜 받고 나니까 그는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주인 중에 귀순이라.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하고 좀 차이점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처음 예수 믿고 인격적으로 죄사함 받은 감격이 있을 때는 나 같은 거 구원해 주셔서 어쩌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던가 이제 구름 위에 날아다니듯이 교회를 그렇게 다니고 예배 참석할 때마다 설렘을 느껴 와서 예배 드렸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지극히 작은 자요 죄수 중에 귀수들하고 자기를 더 낮추고 낮아지는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고 교회 직분이라도 하나 받으면은 교회에서 일이 좀 많아지면은 나도 모르게 어깨에 힘들어가고 내가 누군데 위에서 내려보듯이 심지어 사람들을 평가하고 정죄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더냐 그 말입니다. 요즘 좀 덜 그러지만 한 10년, 20년 전에는요, 큰 교회 목사님들이 참 많이 지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론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정말 은기둥에서 신학교 다닐 때 막 천막 쳐놓고 개척하고 하루에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굶고 다니고 5,000원 서울 가는 3,800원 그때는 비둘기호였잖아요. 기차표가 없어가지고 제가 신학교를 한 번 내가 빼먹었습니다. 전 중학교도 개근상, 고등학교도 개근상 그랬는데 신학교는 저는 개근상은 안 줘서 그런지 2번인가 못 갔습니다. 기차표 5,000원이 없어가지고. 수유리에서 지하실에서 물 푸면서 개척할 때 그때는 제가 봐도 정말 어느 한 사람 의지할 수 없는 지극히 작은 자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이 볼 때에 우리 교회가 그런다고 대형 교회도 아니고 큰 교회도 아니지만 그래도 그때에 비하면 방송국에서도 오라고 그러죠. 교회에서도 기도원에서 집회하러 오라고 그러죠. 미국에서도 집회하러 오라고 그러죠. 그때에 비하면 얼마나 큰 자가 된지 모릅니다. 물론 여러분들 볼 때는 볼품 없겠지만 근데 과연 그때에 비해서 이처럼 환경적으로나 위치적으로나 분명히 큰 건 맞는데 사도 바울처럼 그런 은혜가 임해서 정말 예수님 드러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나보다는 주님의 은혜를 더 드러내야 한다고 하는 내가 주님 앞에 더 낮아지고 더 지극히 작은 자라고 주님만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제가 솔직히 양심상 비춰봤을 때에 신학교 다닐 때 개척할 때에 수요일에도 개척할 때보다 지금 마음이 훨씬 부해진 것을 부인할 수가 없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다음 주면 우리 아시는 것처럼 22주년 우리 교회 생일날입니다. 옛날 생일날은 어렸을 때 생일은 엄마 아빠 내 생일날이야. 그다음 막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빨간 거 막 쳐놓고 별빛 쳐놓고 막 엄마 아빠한테 협박하고 아빠한테 삼촌들 있으면 삼촌들한테 알리고 싶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아이들이 성장을 하면 이제 자기 생일날이라고 엄마한테 때를 씁니까 안 씁니까? 안 쓰잖아요. 좀 철들면 뭐해요? 도리어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키워주셔서 감사하다고 자기들이 용돈 모아가지고 자기 생일날 엄마 아빠한테 밥이라든지 사주고 양말이라든지 사주는 게 그게 생일의 의미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 일빛교회도 22주 전 지난주 말씀드렸죠. 가장 이제 군대 생활할 수 있는 청년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지극히 작은 자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지극히 작은 자의 뜻은 뭐예요? 내 힘을
발휘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내가 힘을 쓰고 싶어도 힘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제자들은 지극히 작은 자기 때문에 누구만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주님 말씀만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왜? 두 번도 없잖아요. 전대도 차지 않았잖아요. 오직 있는 건 주님의 능력밖에 없으니까 그대로 순종하고 가서 복음을 전해서 받아들이면, 냉수를 한 컵을 주면 감사함으로 받아 먹고, 안 주면 우리가 얘기할 때는 냉수 한 컵을 이야기하는 게 별거 아니지만은 또 얘기합니다. 저 중동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은 겨울에도, 지금도 겨울 이렇게 지내는데 하여튼 낮에는 하여튼 보통 30도에서 40도까지 올라내려갑니다. 그러니까는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갈증 날 때 필요한 게 뭐예요?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장 갈증 날 때 고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물 한 모금인 것처럼. 어쨌든 우리 일빛교회가 22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우리 이웃들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또 나도 지극히 작은 자지만 두 번째 말씀드렸던 이웃의 작은 자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작은 자들을 누구로 보냐면, 저는 여러 다 작은 자지만은 선교사님들 얼마나 작은 자예요. 저들은 정말 모국에서 기도해 주지 않으면 누가 기도해 주고, 선교비를 한국에서 보내주지 않으면 그 동네에서, 그 나라에서 자립자립 해가지고, 물론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정말 주님의 은혜만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해나가는 그런 지극히 작은 자들, 전도하는 사람들, 선교하는 사람들, 또 우리 극동방송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극동방송을 CBS도 지금 뭐 송전탑 세워야 한다고 3억 들어간다고 포스터 붙이고 특별한 금 해달라고 저렇게 막 사정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 지역에 있는 극동방송이나 CBS 방송국 다 지극히 작은 자들이에요. 그나마 극동방송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광고도 하지 아니하고 수익성이 없이 그냥 성도들이 10,000원, 20,000원 전파선교다 후원한 걸로, 그걸로 저렇게 운영을 해나가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 합니다. 방송 특집 모금방송을 할 때, 그래도 교회에는 장로님이 계시고 권사님들이 계시고 교회 중직자들이 계셔서 11조라도 하고 주정금도 하고 감사금해서 어쩐 어렵지만 교회를 운영하지만, 극동방송은 여러분 주인이 없잖아요. 쉽게 말하면 전파 선교사들이 전부 다 하루아침에 다 끊어버리잖아요. 그냥 문 닫아야 합니다. 지극히 힘없고 작은 자. 그런데 뭐예요? 우리가 지극히 작은 10,000원, 20,000원 전파 선교사 같이 전국에서 다 모아져가지고, 여러분 지금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특히 코로나 때에, 교회 못 갔을 때에, 또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에, 정말 교회에서 상처받고 오고 갈 데 없을 때에 이불 속에서 울면서 방송 들으면서 얼마나 많은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냐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일빛교회가 어쩌든 지극히, 첫째는 내가 작은 자라는 인식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지고 영적으로 더 충만해져서, 우리가 환영하지 않더라도,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우리를 막 영접하지 아니하더라도 이 복음 전하는 일을 끊임없이 우리 가족들이나 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나 선교하는 일에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쓰임받는 일빛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 주변의 작은 자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섬긴다라는 건 물질로 섬기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은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게 시구의 사랑이고 섬기는 거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 때문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섬기라고 하십니까? 42절 보겠습니다. 42절 보시면,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수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뭐를 잃지 아니하리라?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상은, 그래 여러분 지금 졸업 시즌도 지나고 그랬지만은, 그래도 여러분 어쨌든 졸업식 때 뒤에서 박수 치는 것도 중요하고, 뭐 건강하게 학교 졸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상 받으면 좋잖아요. 근데 여기서 상은 세상에서 잘 먹고 부자 되고 성공하는 상이 아니라, 여기서 계속 하시는 말씀은 영원한 상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예비된 상급을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교회에서 상을 받으려고 그러고 있어요. 물론 칭찬도 받고 상도 받아야지만은, 여러분 그것은 그냥
정말 뭐 받으면 감사하지만은 그걸 못 받는다고 우리가 복 못 받은 건 아니고 하나님 사랑 못 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교회에서도 뭔가 유명해지고 뭔가 높아지고 뭔가 알아주지 않으면 시험 들고 그러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의 상급은 세상에서는 좀 안 알아. 아까 이제 작은 자는 서로 여러분 알아줄까 봐 겁나잖아요. 누가 알아줄까 봐.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처럼 냉상급에 대접하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보시면요,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해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만 나오면 예수만 믿으면 주의 일을 하는 대로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 오늘 헌금 5만 원 원 사람은 길을 가다가 50만 원 줬고, 예를 들면 오늘 헌금 10만 원 원 사람은 일을 했는데 세상에 일주일에 100만 원을 벌고, 막 이렇게 성경이 써 있으면 얼마나 설교하기가 편하고 여러분 신앙생활도 재밌겠어요. 나는 그렇게 성경이 이렇게 좀 해가지고 그렇게 역사했으면 좋겠어요. 그러죠? 제가 여러분 헌금, 그죠? 공토 막 이렇게 기도하고, 주여, 이렇게 어려운 중에도 헌금을 했습니다. 이번 주에 어떻든 하나님 역사하셔가지고 하여튼 500만 원을 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500만 원이 벌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돼 있지 않냐고. 현재의 고난은, 현재의 예수님으로 인해서 복음 전하다가 당하는 환난과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과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뭘 전제로 하고 있어요? 고난과 환난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고난으로 끝나면 예수 믿는 게 재미가 없잖아요.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가 맨날 해피엔딩으로 잘 되고 끝나는 영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다가 막 싸우고 이혼하고 사업이 망하고 막 어려운 죽음의 위기에 처했다가 나중에 어떻게 주인공은 하여튼 총 10방 맞아도 안 죽잖아요. 근데 막 조연들은 그냥 칼만 쓱 스쳐 지나가도 꽉 죽어갖고 안 일어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 주여인 줄로 믿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지만은 넘어질 것 같고 그저 좌절할 것 같고 막 총 이리 날아가고 저리 날아가고, 그런데 뭐 꼭 그러잖아요. 영화 보면 급수는 피해서 다행이라고. 여러분, 우리 마귀는요 마찬가지로 우리 공격합니다. 때로는 우리 건강을 공격하고 물질을 공격하고 가족을 공격하는데 여러분,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급수는 공격하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저 방패막이 되어주시고 계시니까. 할렐루야. 조금 힘든 것 뿐이에요. 조금 어려운 것 뿐이에요. 조금 불편한 것 뿐이에요. 절대 여러분, 우리 영혼은 하나님이 그냥 책임져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마귀는 손대지 못한다고. 급수는 영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현재 좀 어렵다고, 지금 현재 좀 힘들다고 절대 낙망하지 마세요. 인생 끝난 거 아니자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 인생 끝난 거 아니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신.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2장부터 쭉 3장까지 보면 7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데요. 자, 한번 빨리 읽어드릴게요. 2장 7절부터. 자, 2장 7절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11절.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계속.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긴 돌을 줄 터인데, 그 다음에 넘어가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또 넘어가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않냐고. 넘어가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는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여러분, 그 7교회 마지막에 우리 주님이 계속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기는 자에게는. 여러분, 제 정치 얘기 하려고 하는데 우리 4월 10일 날인가 또 국정일 쉬잖아요. 22대 국회의원 선거인데, 근데 여러분 그 공천을 지금 받기 위해서도 얼마나 난립니까?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같이 앉게 하시고 만국을 다스리는, 그죠? 대통령은 우리나라에 그저 이거 한반도 반절밖에 다스리는 저거에도 저 난리인데,
우리 익산에도 2명의 국회의원 되려고 저 난리인데 세상에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대. 할렐루야. 이건 가능성 있지 않습니까? 뭐 어디면 지극히 작은 자가 되어서 복음 증거하고 지극히 작은 자를 예수 이름으로 대접하는 자이긴. 할렐루야. 물론 이론으로는 쉽죠. 그런데 삶으로는 어려운데 그래도 우리가 대통령 되는 것보다 이 길이 훨씬 쉽지 않아요? 가능성이. 로또 복권 당첨돼서 되는 것보다 이게 훨씬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러면 왜 작은 자에게 냉수한 그릇에 섬기며 상을 주십니까? 40절 41절에 보시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곧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자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한마디로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 이렇게 섬기는 자는 누구를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근데 우리 어렸을 때 그런 드라마 같은 거, 선극 같은 거 많이 했잖아요.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고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우리 3월 1일부터 신방을 하는데 제나 우리 사모님이 같이 여러분 가정에 신방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여러분 가셔서 신방 가시고 제가 가방 못지로 예수님 모시고 들어간다고 그러면 여러분 집에 어떻게 신방을 준비해? 문 걸어 잠그고 돈 벌러 가고 집에 아무도 없다고 그럴 거라고요? 그 생각나잖아요. 약간 어느 나이가 선극을 하는데 여관 주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임신해가지고 여기 방 하나만 주세요. 방 하나만 주세요. 이렇게 요셉이 와가지고 배부른 마리아하고 이제 여인숙에 여관에 와갖고 방 하나 얻게 해서 똑똑똑 노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집에 가니까 없어요. 두 번째 집에 가니까 없어요. 세 번째 집에 가 노크를 합니다. 근데 이 주일 학생이 약간 말이 어눌하니까 선극을 주인공을 시킬 수 없잖아요. 할 수도 있는데 그때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저렇게 선극을 하고 싶은데 그냥 조연이라도 좋으니까 한마디도 말 안 해도 좋으니까 그냥 하여튼 이렇게 세워만 달라고 무대에.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일리가 있잖아요. 이 아이가 약간 말도 어눌하고 약간 지능도 떨어지는데 이 여관 주인 역할을 시킨 거예요.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방 없어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방 없어요. 필리핀에 온 친구인가? 근데 3번을 노크를 하는 거예요. 방 없어요 했는데 이 요셉이가 그러지 마시고 지금 우리 부인이 이렇게 배가 불러서 애가 나오게 생겼다고 막 사정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뭐라고 해야 돼요? 방 없어요 이렇게만 하면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감정이 이입돼 가지고 이 아이가 그럼 제 방으로 오세요. 제 방을 내어드릴게요. 정말 실화인데 참 가슴에 항상 제 마음에 남아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오셔서 그러죠? 저 대신 지금 설교하시고 저는 밑에 아멘 한번 있다면 여러분 표정은 어땠을까? 이명웅이 콘서트보다는 분위기가 좋지 않을까? 여러분 어쨌든 지극히 작은 자를 왜 우리가 대접하고 섬겨야 하느냐면 그 사람이 의무는 사람이고 부족한 사람 같고 약간 아프고 힘든 위로운 사람 같지만 그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실 말은 이렇게 쉽게 하지만은 실천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작은 자에게 냉수한 그릇에서 섬길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